우리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놔야 돼요.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인데요. 16장으로 바로 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우리 복습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 15장에 대해 살펴봤었어요. 레위기 15장은 이제 정결법 중에 마지막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살펴봤었고, 특별히 남성과 여성의 성기, 그 생식기관의 유출에 대한 부정한 것을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정결법 중에 왜 굳이 남녀의 이 생식기관의 유출을 언급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었죠. 그래서 이것은 여성, 생리 중인, 월경 중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성적인 범죄를 예방하거나 성적인 그런 그 성을 사고파는 이런 행위들을 금지하는 데에 사회적 기능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에게 주신 그 생식기관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인간의 생명을 창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16장으로 갈 건데요. 레위기 16장 성경책 한번 펴볼까요? 네,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우리 말씀을 펴놓고요. 한번 틈틈이 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많이 읽을 겁니다. 제가 PPT에 말씀을 많이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따라서 쭉 갈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대속죄일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를 할 건데요. 레위기 16장은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대속죄일을 다룹니다. 대속죄일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였어요.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 성막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있는 죄를 깨끗게 하는 하나의 예배, 하나의 제사, 그게 무엇이냐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다루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데, 대속죄일을 다루는 레위기 16장은요. 이거는 이 레위기를 기록한 저자, 특별히 창출레민신 이렇게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요. 의도적으로 한 가운데에 대속죄일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조적으로 한 중간입니다. 레위기에서도 중간이고요. 모세오경에서도 한 중간, 가장 중간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한 가운데고요. 그리고 양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오경에서 그리고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6장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조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중요해요. 자,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제사를 드릴까, 제사장은 어떻게 세우나, 제사장 위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정결법을 지킴으로써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레위기 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7장 이후에는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법을 지켰던 사람이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이 16장 대속죄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작업과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중심 사이에 껴있는 게 16장 대속죄일입니다. 자, 이 대속죄일은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소와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1년에 몇 번 한다고 했었죠? 1년에 한 번. 그러면 유효기간은 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유효 기간은 1년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일을 정해서 계속해서 이 대속죄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 대속죄일이 진행되는 과정,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 성경을 되게 요약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아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요,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네, 대속죄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 자신의 죄를 없애는 작업이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백성의 죄와 성소의 죄를 깨끗게 하는 작업, 이것이 나옵니다. 이제 번제와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아사셀 염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아사셀 염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성 피부병을 살펴봤을 때 기억 안 나겠죠? 네. 자, 악성 피부병을 살펴봤을 때 그때 새 2마리를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한 마리 새는 죽여가지고 피를 따르고요. 그리고 그 피로 막 그 성소나 이런 제단 같은데 뿌렸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요 안수를 한 다음에 그 한 마리를 광야로 날려보냅니다. 우리가 이걸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 때는요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는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그 염소 머리에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염소는 광야를 떠돌다가 죽거나 아니면 낭떠러지 절벽 밑으로 추락해서 죽게 돼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죄를 이 염소가 다 짊어지고 광야로 떠난 다음에 그곳에서 죽어서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염소가 치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속죄일 예식이었어요. 대속죄일 예식인데 저는 오늘 이 16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과 예수님을 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대속죄일은요 예수님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이 대속죄일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원형이 이 대속죄일이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과 예수님을 조금씩 비교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세마포를 입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은 아론을 뜻해요. 우리 먼저 성경 9절 한번 볼게요. 16장 3절 1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여오려면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4절도 읽을게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속죄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 지을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이나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속죄일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는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사장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레위기 앞쪽에서 제사장 위임식 같은 거 할 때 제사장이 무엇을 입는지 한번 살펴봤었어요. 제가 그림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 막 보석 달려 있고, 막 호마노 막 이런 보석 달려 있고, 에봇 우림과 둠밈 달려 있고, 여기 머리에 띠를 띠고 이런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평소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엄청 화려했어요. 보석이 막 달려 있고요. 그리고 휘황찬란한 색깔. 네, 성경만 보면 8가지의 색깔을 섞여 있는 그런 옷들을 입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대제사장이 평소에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대제사장을 보면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 자, 조선시대 때 그 왕궁 안에서요,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죠?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평소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면 마치 왕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음을 옷에서부터 드러냈던 거예요. 옷이 되게 휘황찬란하고 보석이 달려있고 아름답고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옷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대속죄일 때는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세마포만 입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마포만 입어요. 그런데 세마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흰 옷입니다. 그냥 흰색 옷.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흰색 옷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딜 가나 이게 민족의 느낌이 좀 비슷한가 봐요. 자, 우리나라 민족은 흰색 옷을 언제 입었죠? 상당했을 때. 또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죄인들이 뭐 휘황찬란한 옷 입고 있는 거 보셨어요? 막 줄이 트고 있는데 막 엄청 막 멀리서 봐도 반짝반짝 빛나는 옷 입고 막 줄이 트고 막 이런 거 본 적 없죠? 항상 흰 옷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신하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부탁할 때 어떻게 하죠? 흰 옷을 입고 상투를 풀고 머리를 풀어 헤친 다음에,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죠?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하면서 막 뭐 떼거지로 막 이렇게 앞에서, 아니면 뭐 저희를 밟고 지나가소서 막 이런 거, 이런 걸 하는 게 보면, 그런 거 할 때 막 자기가 막 집에서 입고 있는 가장 좋은 옷 입고 와서 그렇게 하는 신하들은 없거든요. 여러분 이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분이 바뀌어요. 제사장이 처음에 화려한 옷을 입었을 때는 멀리서 봤을 때 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흰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되게 잘못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상태구나라는 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은요, 왕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이번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우리 백성들과 이 성소에 있는 죄를 제발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왕이신 분인데, 그 왕이신 분이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왕의 모습으로 오셨나요? 낮고 낮은, 완전 더 낮아질 곳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셔요.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집 가정 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디서 태어나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말들이 먹는 그 모이가 있는 구유 안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비천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 왔고, 그 종의 신분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대속죄의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희생을 감수하는 대제사장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대제사장.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말씀 하나만 볼게요. 1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속죄소 안,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이유가 뭐죠? 너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무 때나 들어오거나 아니면 너의 그 몸에 너의 그 딱 그 몸에 부정한 것이 있을 때 지성소로 들어오면 너 죽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대속죄일 이 부분을 보면요, 여러분 그 16장 11절부터 본격적인 그 대속죄일 예식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식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먼저 피워요. 그래서 그 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 사람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지금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를 준비할 때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15장에서 남녀의 그런 성적인 부분에 대한 부정에 대해 살펴봤었잖아요. 그때 살펴봤을 때 남성도 그런 정상적인 유출을 했을 때 하루 동안 부정하고, 남녀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하루 동안 부정하다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 전날 대제사장은요,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관계를 하면 난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루 동안. 그리고 잠을 자지 않아요. 왜 잠을 안 잘까요? 혹시라도 잠을 잤다가 그 대제사장이 몽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또 하루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그 정도로 이 대속죄일을 준비해요. 하루 그 대속죄일 전날에는 잠도 자지 않고 성적인 관계도 맺지 않는 그런 정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대속죄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잘 마치고 나면요, 대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 방울과 끈을 달고 들어가요. 몸에는 방울을 달고요, 그리고 이 허리춤에는 끈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걸으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그런데 지성소 안에 갔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몇 시간 동안 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제사장의 시체를 가지려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서 끈으로 잡아 당기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이 대제사장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희생을 각오하면서 이 대속죄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과 이 백성들과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역시도 모든 희생,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죠.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의 역할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아사셀 염소. 자, 이 아사셀 염소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고 1마리의 염소는 죽이고요, 1마리의 염소는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의식을 한 뒤에 광야로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광야에서 아사셀 염소는 혼자 쓸쓸히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는요, 예수님과 너무 비슷해요. 네, 너무 비슷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아사셀 염소는 죄가 없어요. 네, 아사셀 염소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십니다. 자, 두 번째, 죄가 없지만 아사셀 염소는 죄를 전가받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진영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도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성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골고다로 향하죠. 자, 세 번째,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예수님도 그 골고다에서 죽어요. 자기는 죄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신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아,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내해 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대속죄일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아주 중요한 차이 한 가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맞출 수 있을까요? 대속죄일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차이점. 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속죄일의 유효기간은 처음에 몇 년이라고 했죠?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효기간이 영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죄, 우리가 짓게 될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요, 왜 중요한지 알겠죠? 네, 대속죄일은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절기이자 의식이기도 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대속죄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나.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나.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모든 대속죄일 제사 예식을 마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이제 영원히 지킬 하나의 절기로 선포를 하셔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29절 이하 말씀에 나와요. 29, 30, 31, 32, 33, 34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 29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30절도 읽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니라. 자, 여러분, 대속죄일의 목적이 뭐라고 했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성소에 있는 뭐를? 죄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었어요. 정결하게 하는 작업.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요, 대속죄일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기는요, 사람들이 보여야 될 자세가 나와요. 29절을 보면 이달 10일, 그러니까 7월 10일에는 너희 스스로 어떻게 하래요? 괴롭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요, 보통 금식을 뜻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만으로 너희가 깨끗이 되지 않아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어떠한 역할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정결함을 받게 되는 과정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인간의 반응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결단과 선택,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1절을 보면 이 날은 안식일을 뛰어넘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안식일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쉬는 날이었잖아요, 안식일. 그런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이 날은 나만 기억하고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뒤에 스스로
괴롭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라가 뭘 상징한다고 했었죠?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는 정말 내가 먹는 것도 자제하면서 오롯이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하루로 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 대속죄일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했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살펴봤었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의 과정에는 인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해요. 인간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인간의 결단 역시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데 인간의 결단 역시 하나님의 은혜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결단한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신 덕분이야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기억하는 우리 짠소금 학생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